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다섯째 주일 신학교육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이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까? 두렵게 흩어지는 생각을 다잡아 주님의 약속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건강하고 충족된 생활을 하며 삶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자비와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인애로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저희 믿음의 삶을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작은 존재로 이 지면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의 뿌리가 주님 안에 깊이 내려져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호흡과 선한 능력과 자비한 마음들이 나날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저희 삶의 실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언제까지나 주님의 보호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육으로부터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더 나아지며 선해지며 밝아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주님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지며 더 밝아지며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 혼란한 세대 속에 늘 살며시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소외된 마음들이 생겨 그 영혼을 흔들 때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빛이 저희들의 영혼을 비추며 저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있지 않음을 때때로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저희 영혼의 그 궁극적인 찬송을 받아 저희의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비추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들이 힘이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고 가심을 압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들 날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궁구할 때 주님의 그 놀랍고 빛으로 가득 찬 계획이 저희의 눈앞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혼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아는 자들은 올곧게 서 있고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신 저희들을 더욱 힘있게 하시어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한 주님 나라가 세워짐을 세상에 증언하고 그 나라의 삶을 또한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주님을 섬기며 삶을 헌신하는 여기 성도들을 늘 살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각자의 소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름답게 일구어가며 자신의 삶을 세우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은혜로서 섬길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의 생활이 되게 해 주소서. 늘 깨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드러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믿음의 기쁨과 성령의 결실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삶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선포와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른 동시대 설교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진정한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스며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면서 경외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 혹은 그들이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문이라는 것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들이 뒤섞여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점, 내가 힘겨워하는 어떤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1차원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들 찾아왔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비범한 능력을 보이시는 저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민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투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범성에 끌리면서도 그러나 그 실체를, 그 전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뭔가 단순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악의적으로 편론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뭔가 좋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가족들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집혔다는 말이 좀 낯설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붙었다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얼핏 듣기에도 매우 공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어떤 강한 귀신이 들려서 저런 권능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불러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서기관들의 말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태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흐트러뜨리는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이 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서기관들의 말이 하나님의 권능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나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기에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을 예수님은 늘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를 놓고 바알세불이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왜곡하는 것을 예수님은 방관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운 명료한 그런 정죄의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말을 그렇게 배척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각양의 반응들,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 이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는 그런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일어나는 일들의 뜻이 무언지를 신중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삼가야 할 일입니다. 다행한 것은
비록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곁에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다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 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모두 다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신 것도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그 곁에서 조용히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이 특히 교육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자기를 둘러 앉아있는 당신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오늘 본문의 말미에 그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저 군중이나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피상적인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친 성정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자신의 자세를 가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당신을 찾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을 두고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모이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헤아리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읽기가 쉽고 또 가볍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 가운데 한 가지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무지한 말들에 휩쓸리지 않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악의적인 말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보이셨을 모습 전부를
그분의 비범한 생활을 어떤 잘못된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잘못되어서 행했던 일이라는 생각을 그만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문자, 그 말씀이 쓰여지게 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붙었다,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상을 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서기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의미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 말처럼 그렇게 거칠고 맹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실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입관, 자신의 판단만을 따라서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부박한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점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전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새 역사를 실현할 그 남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이 다시 뽑히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상적입니다. 나무를 심는 모습, 나무가 심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셨습니다. 뿌리가 뽑혀나갔던 이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심기고 더 이상 뽑히지 않으리란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면 저리로 나뒹굴고 어떤 말들이 교묘하게 자극하면 덜컥 그 말을 받아들여서 뜻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부박한 사람들의 태도와 대조가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삶도 잘 평가해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헌신을 왜곡하고 선한 결실을 가져오는 행위조차도 평가절하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붙일까? 어떻게 내가 믿는 대로 저들도 믿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마저도 자신의 기준대로 그렇게 재단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그러하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가 깊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의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낮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도 마치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시는 그런 작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잊혀진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사람의 욕망, 변덕, 결점은 알고 있지만 사람의 궁극적인 헌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이해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놀라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헌신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온 삶을 바쳐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고 세워주는 그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한 말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한다. 그들이 무슨 결점이 있다. 그들의 행위는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런 점들은 많이 보지만 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은 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성찰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헤셸의 한 말의 요점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날카로운 얘기로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 그저 육체의 수준에서 영이 되지 하나님의 영에는 접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결점은 보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인 갈망과 소원은 보아주지 않는 것. 바로 그런 피상적인 삶, 피상적인 신앙에 대해 이 모든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대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모시러 밖으로 나가 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혼란하고 거친 일을 묵묵히 지켜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십니다. 이들을 보라.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헌신하시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말꼬투리를 잡지 않고 그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헌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존중하려 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을 검토하고 자기 속에서 육에 속한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늘 직시하며 그보다 더 나은 말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이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예수님의 실수, 이런 말이 좀 불경하지만 실수, 잘못, 결점,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헌신을 바라보며 그 곁에서 그 일을 거두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나의 동생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또 세상에도 이렇게 묵묵히 신앙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문처럼 또 따라다니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현실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갈망하면서 묵묵히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주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동생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사람들의 헌신을 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사람들의 헌신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결점이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모임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그 깊은 사람들과 함께 저희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더 많은 이들을 그 평화로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잠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박희원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삼일교회 교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는 그나마 지낼 수 있고 큰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혹독한 추위와 많은 눈과 큰 바람 속에서 집을 잃고 물과 전기 없이 굶주린 사람들,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의 걱정거리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그들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부와 명예와 성공의 세상의 대열에 합류해서 저희들 더 속도 내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미친 행동 속에서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스스로 속도를 늦춰주시고 저희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옆을 보며 착하고 밝고 선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 내려주옵소서. 저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삶의 결실을 모아 주님 제단에 올려 섬기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우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 있는 곳에 더 아름다운 일, 화해하는 일, 화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저희들을 영원히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여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빛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새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5째 주일, 또 신학교육주일입니다.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향림교회 심우하셨던 김희연 목사님이 신대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노력들이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 교육을 위해서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인데 설 주일이어서 사랑의 애찬과 공동체 성서 모임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친교실에서 교회학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서은시찰위원회 하누리교회 임시당회가 있어서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오늘 가서 섬기고 오겠습니다. 또 서울로회 목사후보생 수련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고시부 서기여서 실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잘 섬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선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육신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여기 주님께 삶을 의탁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와 이제도 세상 영에 혼미케 하는 역사 앞에 시달리며 그 역사에 맞서며 마음을 다잡고 삶을 건사하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